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함께 관리들이 백성을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알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두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107주년 3.1절 기념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담대한 사람들 그런지 모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 민족도 장래가 있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미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제 강점기 가운데 36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민족이 독립을 향한 분명한 자유의지 이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그리고 세계인들의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사건이 3.1 만세 독립운동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1절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3.1 운동과 관계된 말씀들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1 운동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무엇보다 불의에 대하여 저항했던 운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 그대로 무릎 꿇고 굴복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저항을 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 앞에서 비폭력, 무저항 그리고 독립선언서에 기록된 그대로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단합운동이었다. 이건 몇몇 사람들만이 그렇게 일어났던 운동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같이 마음과 힘을 합해서 단합을 해서 일어났던 운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3월 1일 날 1919년 김인현 이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달이 채 되기 전에 우리 당시에 우리 조선에 그런 국민의 숫자가 2천만이 조금 못된 1,800만 정도 됐는데 거기에 10% 20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일어나서 이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4만 7천 명이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면서 4만 7천 명이 또 체포가 되고 또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특별히 천안에 가면 천안이 유관순 열사가 주도했던 만세운동이 아닙니까? 현장이죠. 천안에 거기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 아운의 독립기념공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당시 3.1운동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조형물로 만들어놨습니다. 조형물로. 그런데 그 조형물에 보면 많은 분들이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그리고 무저항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진행해 나가는 중에 그 조형물 맨 뒤편에 보면 한 어머니가 자기의 살해당해 쓰러져 죽은 아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슬퍼하는 장면이 조각된 모습이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32살, 당시에 김구웅이고 어머니는 당시에 67세 된 최정철이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인데 죽어 살해돼서 쓰러진 아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3.1운동은 종교인들은 두말할 것 없고 기독교, 천도교, 불교, 또 유교 뭐 전 종교를 망라하고 그리고 전 국민이 같이 단합을 해서 일어나서 이렇게 독립정치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합했던 그런 운동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919년 7월 달에 미국 뉴욕에 그 기독교 연합평의회 동양관계위원회에서 보고서를 펴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1919년도에 우리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는 The Korean Situation, 한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3.1절 이 만세운동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보고서에 보면 당시에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일어나 가지고 여기 동참했던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가 남성 위주 사회가 아닙니까 우리 조선이? 그런데 그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전부 일어나 가지고 이 만세운동에 자기의 그런 삶을 들여서 희생해서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로구 연지동에 정신여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교문을 다 봉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학생들이 기숙사 창문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학교 담을 뛰어넘어서 다 시위운동에 참여를 했어요. 또 경기여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시위 참여를 금하니까 대문을 도끼로 부숴버리고 164명 전체가 다 이 만세운동에 동참했다는 기록을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각계각층이죠. 각계각층. 14세에서부터 14세, 15세 어린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으로 그렇게 인권이 무시됐던 기생까지 나섰어요. 경남 이 통영에 있는 기생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저 만세운동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제의 조선총독부의 그런 판결문에 보면 참석했던 이 사람들의 체포해서 판결문을 보면 특별히 국가기록원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에 보면 여기 통영에 있는 기생이었던 정막내 21살 기생 정막내 그 20살이었던 이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녀 둘이 자기들의 비녀를 팔아가지고 흰옷을 사서 입고 백성들과 함께 여기 만세운동에 동참했다. 그런데 잡혀가지고 저기 판결문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거를 읽어보면 4월 1일 날 오전 10시에 만세운동에 동참을 해서 잡혀가지고 그래서 징역 6개월 형을 받았다. 그러면서 저기 정막내 그리고 이소서 두 사람의 이름이 저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생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1운동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회와 기독교인의 희생이 컸다 하는 것이.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립선언서의 대표가 34명 아닙니까? 그중에 50% 이상 16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또 16사람 가운데 11명이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1919년 하면 복음이 1885년에 전달이 됐으니까 불과 복음을 받은 지 예수 복음을 받은 지
30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신생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기독교인도 전체 1.4%, 전체 인구의 1.4%, 25만밖에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만세운동을 전개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희생이 가장 컸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0.8%, 천도교인들은 0.05%, 그리고 불교, 유교 합해서 0.003%가 희생당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룹이 바로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월 1일 날로 날짜를 정하게 된 것도 기독교의 영향이 큽니다. 예. 이 사실은 이 3.1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그 배경에는 1918년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각 민족은 자기 나라의 정치적인 운명을 스스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제 강압 가운데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우리 민족이 굉장히 그 말을 듣고 용기와 희망을 얻은 거죠. 그러나 참 아쉽게도 이 속에는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들의 지배를 받는 나라는 제외됐어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가운데 34개국 연합국 가운데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아쉬운 거죠. 예. 그리고 1919년도 1월 21일 날 당시에 고종이 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파다하게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일본에 의해서 독살당했다. 예. 그렇게 파다했거든요. 예.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 분노와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이런 소식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온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일제에서 강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난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독립운동이 전개 시작이 된 것이죠. 예. 특별히 이 거사일을 잡을 때 처음에는 3월 3일로 잡았어요. 3월 3일이 월요일 날이죠. 그런데 천도교가 반대했습니다. 고종의 장례식 때 3월 3일 고종의 장례식 때 이런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건 불경하다. 그래서 거절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 3월 2일 날 주일로 하자. 그럴 때 주일은 기독교의 신앙 원칙에 그게 유예된다. 기독교인들은 주일 성수를 그 당시에 생명처럼 여겼으니까 그럼 그것도 안 된다 해서 3월 1일 날 그 전날 토요일 날로 잡게 된 것이에요. 그러시죠?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 3.1 운동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희생됐습니다. 예, 항상 우리 기독교는 애국적인 종교고 기독교인들은 애국자이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여러분 나라의 위기에 대처하면서 희생하고 수고했던 것이 기독교인이죠. 그러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 가운데 한 분 여러분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유관순 열사를 꼽지 않겠습니까? 예. 왜 유관순 열사를 꼽는가? 첫째, 시운동에 참여하면서 희생을 가장 크게 당했던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17세였으니까. 그리고 가장 철저한 신앙과 그다음 철저한 애국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앞장섰던 대표적인 첫째 인물이 유관순 열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특별히 그의 유관순의 집안은 아주 철저한 기독교 집안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또 애국자 집안에서 유관순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유중건이 4월 1일 날 천안 만세 시위운동에 앞장섰어요. 그때 일제가 비폭력 무저항으로 나가는 그런 이런 3.1운동 만세 시위에 이 총칼로
사람들을 죽이니까 여기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 그 아버지가 일제에게 대항했습니다. 왜 평화시위를 사람을 죽이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제가 그 아버지를 또 죽여버렸어요. 그럼 그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어머니 이름은 이소재인데 어머니가 또 대항하니까 어머니까지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 유관순이 있었습니다. 유관순이 자기의 두 눈으로 두 귀로 부모님이 또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는 소리를 듣고 두 눈으로 희생당하는 부모님의 피 흘린 모습을 본 거예요. 끔찍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유관순이 그렇게 침착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독립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 그의 신앙에 의한 담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내 부모가 그 자리 현장에서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면 덜덜 떨려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준 거예요. 그는 거사가 천안에서 4월 1일 날 1929년 4월 1일 날 있었는데 서울에서 있은 지 한 달 후에 천안에서 불붙은 거죠. 그런데 그 전날 그 생가 뒷산이 매봉산이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매봉산 가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매봉산에 가면 유관순의 가짜묘, 가묘가 있습니다. 그 가묘 전면에 보면 유관순이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유관순은 가묘, 거기 유해가 거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만세운동을 앞장서 하다가 일제에 잡혀서 3년형 직영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주교도소에 갔다가 다시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옮기면서 3년 동안 99가지의 가장 잔인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뭐 그 고문이면 말로도 할 거 없는 거죠. 그가 마지막 유언에 죽어가면서 추록 이틀 전에 죽었는데 마지막 유언에서 내가 손톱이 다 뽑히고 그리고 손발이 다 잘리고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가 손톱이 뽑히는 고문, 귀와 코가 잘리는 고문, 손과 다리가 부러지는 고문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99가지의 고문을 당한 것으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록 이틀 전에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유해를 넘겨주지 않고 이화여전, 이화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넘겨줄 때 바로 넘겨주지 않고 14일을 끌었습니다. 2주를. 마지막 2주 후에 가서 유해를 인수할 때 보니까 너무 처참해가지고 너무 처참하게 시체를 다 갈기갈기 찢어놔서 너무 처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시체를 인수받고 그리고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태원 공동묘지에다 묻었습니다. 일제가 간섭해가지고 묘비도 쓰지 못하게 해서 이태원에 공동묘에다 거기다 모셔놓고 그리고 지냈는데 1930년대가 될 때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오늘날 서울, 당시에 경성이죠. 그래서 이 무덤을 옮겼습니다. 경성이 인구가 확장되니까 망우리로 옮겼습니다. 망우리로 옮길 때 이태원에 묻어있던 공동묘지 28,000명의 무용고 그런 유해와 함께 화장했습니다. 그래서 망우리에다가 같이 28,000기 무용고 그런 그분들의 유해와 함께 화장을 해서 함께 버렸어요. 내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관순 여사의 묘는 어디인지 모릅니다. 화장을 했으니. 이거 전에 한번 띄워보세요. 유관순 여사의 분묘 합장 표지판. 먼저 띄웠던 거. 요거. 유관순 열사 분묘 합장 표지판. 해가지고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유관순 열사의 그 유해를 그의 생가의 뒷산 매봉산 거기에다가 가묘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묘 앞에는 그 다음날 만세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유관순 열사의 절절한 기도문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회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셔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1919년 3월 30일 바로 거사 하루 전이죠. 여기 이렇게 했는데 이 열사의 마지막 기도를 그 가짜 가묘 앞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갔을 때 다 같이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기 추록 이틀 전에 죽지 않았습니까? 99가지 고문을 당할 때 마지막 죽은 것은 장독. 매로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독이 올라서 죽은 거죠. 이 장독으로 마지막 죽으면서 유관순 열사가 했던 그 기도문, 그 유언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유언입니다.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저게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 10년 전 2015년도에 서울시가 3.1절을 맞이해서 유관순 열사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서울시청 앞에다가 유관순 열사의 사진과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저 유언을 적어서 거기다 크게 내걸었습니다. 서울시청 앞이죠. 2015년도입니다. 그 대전에는 한남대학교라고 했는데 한남대학교 창설하신 분이 린튼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린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28살 때 이 3.1운동을 한국에서 겪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가 1920 기민년에 한국에서 일어난 3.1운동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역사적인 사건, 이때 저분이 군산에, 전남 군산에 있었는데 군산에서 3.1운동을 지도하고 같이 거기서 동참을 했던 사람입니다. 선교사로서. 그러니까 생생하게 자기의 피부를 느낀 거죠. 그거를 미국 애틀란타 저널이라고 하는 이런 거기에다가 3.1운동에 대한 기고를 실었습니다. 이 린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2010년도 3.1전을 맞이해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감사해서 국가 이름으로 저분한테 수여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여기 애틀란타 저널이라고 하는 잡지에 그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세계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저항 이런 제목으로 거기다 기고를 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3.1운동은 한국민이 최초로 일본의 압제하에서 자국의 무기력함에 대해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한 첫 번째 시도이며 그것은 폭력 없는 저항이었다. 3.1운동은 세계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봉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내는데 그것이 애틀란타 저널에 딱 실리게 된 겁니다. 우리 민족이 참 여러분 지금까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민족의 위기를 내 것으로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가장 앞장서 적극적으로 희생했던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소금은 자기 자신이 희생하여 녹아서 다른 곳에 맛을 내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빛은 적극적으로 어둠 속에 뚫고 들어가서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향기와 냄새는 적극적으로 주변에 퍼져나가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3.1운동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국외에도 여러 많은 분들에게 또 많은 나라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됐죠.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이 3.1운동을 겪으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리는 그런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유의 소중함입니다. 자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나라의 소중함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빼앗기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여러분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홍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유스럽고 번영했던 그런 도시가 하루아침에 초상집처럼 돼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홍콩도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예.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떠나고 탈레반이 지배하자마자 바로 지옥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 나라가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와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면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어디 나라에서 오셨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가 약하면 저와 여러분 가서 여러분 멸시받지 않습니까? 멸시받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나라가 약하면 멸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이 이제 지나고 나면서 상해,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설립이 된 것이죠. 왜? 이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중간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하는 절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중국 상해에다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이와 같은 강압에 의해서 고통받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3.1운동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과 자극과 위로를 받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는 대로 인도가 그 비폭력 간디를 앞장세워서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독립운동은. 그렇죠? 그리고 또 인도, 차이나, 또 필리핀, 또 아랍의 일부 지역의 국가들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되겠다, 이게. 그러죠? 그리고 중국의 5.4운동도 우리 한국의 3.1운동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런 말들이 전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3.1운동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교훈은 역사적으로 너무 크고 위대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1948년도 7월 12일 날 건국하면서 헌법을 제정할 때 그 헌법 전문 바로 서문에다가 제일 앞부분에다가 3.1운동 정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하는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우리 선배들의 이러한 희생정신, 신앙, 위대한 독립정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우연히 됐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먹고 살게 됐습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그들이 희생하여 땅에 깊은 여러분 희생의 씨앗으로 그렇게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 이와 같은 번영의 여러분 자유와 평안을 또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생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당했던 그런 강압적인 핍박과 어려움을 당시에 교우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해냈는가 하는 것을 여기 기록해 주는 말씀이죠. 어쩌면 그렇게 3.1운동의 정신하고 본문의 내용이 딱 맞아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중심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당시에 권세를 가졌던 그런 예루살렘 공회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분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체포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고문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담대하고 승리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환경은 어려워도 그들이 담대하게 뚫고 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근거해서 그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예의 회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성도들에게 돌아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목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성전터가 막 움직이고 진동하면서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1970년대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엑스포 그 큰 대형 집회를 같이 안 왔습니까? 그런데 그때 엑스포 때 설교를 하면서 빌리 그레함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한테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이죠. 그는 말하기를 자기 자신이 캐나다에 갔다. 그런데 새벽에 새 우는 소리에 깨어났다. 자기는 일본에 또 집회를 갔다. 그런데 새벽에 엔진 소리에 깨어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왔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깨어났다. 세계교회의 희망은 바로 한국에 있다. 오늘 빌리 그레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캐나다에 가가지고는 새 우는 소리, 여러분 캐나다 가보셨잖아요. 그러죠? 얼마나 자연 환경이 좋습니까? 그러죠? 새 우는 소리에 깨어나고, 그러나 거기에는 절대적인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엔진 소리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새벽마다 깨어나 일어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자기는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 바로 이런 기도하는 한국에 바로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외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3.1절 기념 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선배들의 이와 같은 신앙,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뜨거운 그들의 열정, 그리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자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3.1절 기념 예배를 함께 여러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3월 1일 기념주일이 되면 평소에는 안 부르죠. 그런데 3.1절 기념주일만 3.1절 기념 노래를 같이 우리가 듣는데 3.1절 여러분 노래를 잠깐 들으시고 우리 함께 여러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